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이제요 하나님께서 전부에 밀어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제 주님은 많은 군중들의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런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멸망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누구나 비켜갈 수 없는 그날인데 과연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영원한 그런 갈림길에서 과연 나는 어느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길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보다 여러분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급하고 정말 그 급한 문제 때문에 발을 동동 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를 수시로 점검해보고 만약 이 길이 내가 바라던 그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보다 여러분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우리들을 속이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확실해. 그래도 여러분, 그 확실한 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어, 이 사람은 믿어, 내 사업터는 믿어, 내 무엇은 믿어, 건강은 믿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답, 결코 변할 수 없는 답,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인생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멸망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 로고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말씀입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어떤 교주가 이랬다더라, 누가 계시받고 이랬다더라, 그거는 홀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바로 그 말씀이 믿음을 주어서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멸망받은 자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려면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십자가를 전하면 아무리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열광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말에 열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저주를 받을 아나테마 구원이 없다 멸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첨단 과학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새로운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한국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아저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오랫동안 성도들을 성칭하고 공동체에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도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어떤 예전에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받는 꿈과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가지고 병을 고친다 하고 그 계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신기해. 하나님 여선지자 같이 그렇게 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은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가 30년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지금은 살아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 3, 40년 동안 하면서 그것을 진리로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 길로 갔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이 진리로 믿다가 죽은 영혼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이 모두가 원어적으로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계속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멸망을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즉 이런 겁니다. 내가 과거에 제가 29살 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나는 장차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 천국 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믿었던 과거와 장차 미래에 나 천국 가.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현재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미래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 현재라는 중요한 삶의 과정이 그 삶의 모습이 빠져 있어요. 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맞지만 구원에 대한 100%에 맞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그날의 멸망과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멸망한 자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현재도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과거에 구원받아서 오늘이나 현재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그 구원은 ing가 돼서 그 믿음은 계속 진행이 돼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숙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과거에만 나에게 믿음을 줘서 구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요, 현재도 구원받는 자들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미래의 그날에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은 오늘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한 십자가의 도, 바로 이것은 과거와 미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오늘 참 성부의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 성숙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나는 죽지 않고 나는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사명이고 나를 위해서는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그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바로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날을 향해, 그날을 분명히 약속된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 오늘, 이런 현재, 미래까지 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구원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만들어내서
자기가 산에서 도 닦다가 뭐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를 받았다고 만들어내고 설파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말씀하면 세상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세상 지혜.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또 자기 지혜. 계속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즉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 지혜와 우리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줄을 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오직 그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지혜로 분별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안에 속하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면, 그 지혜가 아니면 아무리 전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즉 오늘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고 알 수가 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에 도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있겠죠. 전해봤자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들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면 좀 더 지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그 과학적인 것을 잘 설명해주면 유식하다 하고 그거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 왜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라고 반응이 나옵니다. 또 말도 안 돼 그러면 기분 나쁠까봐 알았어 하고 또 왜 지나가느냐. 여러분, 더 지적인 것을 전하고 지혜롭게 여길 만한 설득하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기뻐하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인정하고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지혜, 내 말로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왜 안 전하세요? 남한테 말주변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주변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인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그런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2장에 4절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해서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그 전도의 달인이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냥 우리의 선동했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식하고 그 많은 것을 배우신 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영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해서 너희가 믿은 믿음이 너의 이해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혜가 뛰어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전하는 내가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는 언변을 잘하는 그런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나 나나 믿는 너나 전하는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전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쓰면 내가 말주변에 없어도 안 믿나? 또 너무 그거 고민하고 절망하실 필요 없으세요. 물론 안전한 분들은 고민도 절망을 할 이유가 없지만 전해서 우리는 전하는 대로 전했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해서 그래 확률 몇 프로로 성공을 하고 왔니? 그거를 계산하겠습니까? 몇 퍼센트 연구원에서 성공하고 왔니를 하나님께서는 그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과연 내가 너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인 그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전해봤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런 사람은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교회 나오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들은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캐리그마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가 믿었다는 것 그것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가 믿었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로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바른 답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했다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전도를 너무 많이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느 시대나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도구는 캐리그마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원을 주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십자가에 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이 투박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전하고 듣는 것보다는 좀 유식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로운 말들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좀 더 좀 유식하고 좀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좀 유익이 되고 좀 상황과 좀 맞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는 전혀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유익하고 좀 뭐를 마음먹으려면 부딪히는 말씀만 하시고 주님 말씀 펴봐야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펴봐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 목표를 향해 나가야지 하는데 스탑이나 걸리고 찜찜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보다 세상 지혜와 자기 지식을 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지혜와 자기 지혜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자기예요. 바로 그 중심에는 자기의 욕구가, 자기의 목표가, 자기의 뜻이 꽉 중심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또 간단하게 여기다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보세요. 자신이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해요? 성공이라. 부모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없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요. CEO가 돼야지. 장이 돼야지. 이게 세상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지혜로 충만하셨다면 절대 고통의 십자가는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지혜로 충만하셨다면.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나의 밀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자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아멘. 세상 지혜로 여러분, 그 비참한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발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는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미련하다 못해. 그러나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모아주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시고, 장장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가시만 들려도 난리가 나는데 그 대못이 박혀서 손과 발에 장장 십자가에 세워져서 온몸이 그 대못에 지탱이 돼서 장장 6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목마르다 엘리 라마 sabachthani,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은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셨어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죄인들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걸 보겠어요.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주님은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나 그 순간은 예수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고독하시다고요? 그 고독과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갈보리를 향해 가셨던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사망 속으로 들어가신 그 십자가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찌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피조물의 인간을 입고 와서 그것도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래서 합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소리는 없어요. 이것처럼. 그건 마치 하루살이가 난 내일에 대해서 내일이 뭐야? 이해가 안 돼. 동일한 겁니다. 하루 살고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내일에 대해서 그래도 분명히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건 뭐예요? 내일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천국과 심판과 구원의 멸망의 두 길은 그날에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혹 내 지식으로 억셀이 안 될지라도 가장 처참한 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보기에 또 듣기에 미련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가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게 하신 지혜의 영신 우리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그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멸망으로 가던 우리 이미 멸망 아래 저주 아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로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유식한 세상 지식을 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나 말씀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표적 보기를 그들은 너무 아주 좋아했어요. 뭐가 눈에 보이고 뭐가 기적적인 것을 그들은 늘 추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선천적인 그러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들을 전하면서 그게 중심이 돼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면 그들은 분명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도 우리의 지나간 역사에 어떤 이순신 장군 하면서 명량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그 조상들 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그거를 가지고 전했다면 그들이 분명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했을까?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면 그런 하나님의 행한 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기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
그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런 기적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이면 믿을 것 같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어느 민족이 홍해를 마른 땅과 집어넣고 어느 민족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집어넣고 여리고성을 공격도 안 하고 모래성처럼 무너뜨렸습니까? 기적에 대해서 정말 충만하게 보고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들이 왜 십자가 못 박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멋있고 근사한 메시아를 고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깨지지 않은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분이 아니라 로마 병정에 매맞고 조롱을 당하고 끌려가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런 메시아를 구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목적 뭐냐? 결국은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철학적인 지혜로 가르치고 전했다면 그들도 관심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철학과 지혜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로 하지 말라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잘 들읍시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심과 믿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계속 관심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은 있어요. 아유, 2달 전에도 제가 그 어떤 가게 갔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마음에는 하루 나가야 되는데, 저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아우, 안 돼요. 늘 잊지 않고 있어요. 뭐 잊지 않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계속 안 믿는다는 공통점. 전부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딱 심판대 앞에서, 주님, 전부터 살아가면서 주님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심판이 면해지겠습니까? 면해지겠어요?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세상 관심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한 구절 들은 말씀이, 오늘 한번 끌려나가서 점심 먹자고 나갔다가 들은 말씀이 가슴을 더 앓면서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다음 주 좀 내가 그동안 쉬는 대로 쉴 것 같더니 좀 찜찜해. 찜찜하지만 찜찜해서 발길을 하나님의 예배 앞으로 돌려요. 오늘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복음이 나를 향한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철학과 당시 여러분 로마의 헬라 문학에서 철학은 철이라 하면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식하죠. 요즘도 여러분 어느 이런 철학한다는 사람 가가지고 철학하는 사람이 딱 평범한 사람이 갔을 때 다 알아듣는 소리 합니까? 알아 못 듣는 소리 합니까? 알아 못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철학자야. 다 알아듣고 그 말이에요? 이러면 그분은 철학자야. 이게 뭔 말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 100% 알아듣게 풀이를 해줍니까? 요만큼만 또 풀이를 해줘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뭔 말일까? 여러분 분명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철학에 대해서 철학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 당시에 그런 세상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기 지혜로 말하는 철학자들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너희 주의하라. 그런 것들은 아무리 유식하게 들려도 세상 초등학문일 뿐이다. 저 핫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보면 상대가 안 된다. 그런 걸 따르는 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든 미련하게 보이든 멸망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뭡니까? 바로 아멘 25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예수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함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있기에 그 사랑으로 제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가 뭐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탁하고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듣기에 꺼리낌 없이 부담도 주지 않고 누구나 이성적으로 공감이 가도록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 시대 풍조 속에서 꺼려지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메시지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좀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그래도 좀 즐겁게 해주고 또 감정을 좀 만족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많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또 사람의 지혜가 세상 지혜가 좀 그때그때 또 내 유익을 따라서 잘 조화를 좀 이루도록 살도록 하는 그런 나이스한 메시지가 좋지 않을까.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힐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라 부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데 상황은 그럴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좀 목사라도 한마디 좀 이렇게 해주면 그거 뭐 그 정도야 하나님이 다 너 사랑하시니까 성도님의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딪히더라도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잘 예배 드리시면 뭐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로 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느 날 그날 되기 전에 또 부르시면 어떡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듣는 자들만이 아니라 설교자들도 성공의 기준을 물질과 또한 인기로 판단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꺼려지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의 돌을
우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줄기차게 전하는 것이 좀 무지한 고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무지한 고집 아닐까.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시간 성경 말씀해 주시는 답에 따라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분명한 답이에요. 차선택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답만 주셨어요. 그냥 한 가지가 마음에 딱 안 들면 두 번째 요거라도 하라. 이렇게 주시면 좀 난데 하나님은 분명한 답 하나를 주셨어요. 말씀을 맞이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당하신 고난의 원인과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 목적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나 구원받았네 끝이 아니라 나 구원받고 다음에 천국 간다 그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